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게 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썬다싱이 밀림지대에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군대의 연대장이 썬다싱의 활동 보고를 듣고 그를 즉시 잡아들였습니다. 그를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했는데도 순종하지를 않자 나중에는 썬다싱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돼지우리에 가두어 지내도록 했습니다. 연대장은 밤새 지독한 모기들에게 뜯겨서 썬다싱이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모기와 온갖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돼지우리에 갇힌 썬다싱은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루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 썬다싱의 모습을 보면서 연대장은 감동하여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고통 중에서도 찬송을 부르게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도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 해가지고 신실한 신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요,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특별히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무디는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명에게는 복음을 전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하루는요,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은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 안 해도 너무 잘 자잖아요. 예? 무디는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밤중에 거리로 나가서 말씀을 전할, 복음 전할 대상자를 찾고 있는데 한 술 주정꾼을 만나게 되죠. 무디는 다짜고짜 다가가서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술 주정꾼은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화를 내고 욕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디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피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3개월이 지난 후에 무디 목사님 집에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옛날 그 술주정꾼이었습니다. 그 술주정꾼이 말하기를 그날 밤 예수님을 아느냐 하는 말에 크게 화를 냈는데 그때부터 그 말이 내내 귓전에서 떠나질 않아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수고와 헌신, 오랜 기다림,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말 못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 영혼이 변화된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더 크게 들어 쓰실까 하는 걸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의 그 감격을 떠올리면서 꼭 전해야 될 본격적인 권면을 아주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 특히 유대주의자들의 그 공격,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진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자기가 처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회상하면서 지금 열정적으로 다시 전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몇 가지 특별한 표현에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함께 느끼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라도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확신에 차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확실한 자신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기 자신이 처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자였을 때를 떠올리면서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만나준 사건,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지금 하는 표현이에요. 나도 너희들처럼 몰랐다. 오히려 핍박하는 자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동안 내가 귀하게 여긴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기의 모습들을 다 회상하면서 지금 나는 이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없음을 알고 확신하노니 여러분들에게 전하노니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모습처럼 복음의 진리를 품고 복음 전하는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그냥 유명한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 중 한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 한 청년도 아닙니다. 만세전에 계셨고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재림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죽음까지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려워할 사람은 사실 우리가 아니고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여러 상상을 합니다. 윤회설을 믿으려고 한다든지 죽음을 그냥 우리 삶의 일부다 그냥 받아들여라 하고 어설프게 그냥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겨우 70년, 80년, 길게 살면 100년 조금 넘게 살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우리의 삶, 안개와 같은 삶, 그 소망 없는 삶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 믿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데서 위안을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까지 먼저 알게 된 저와 여러분, 확신에 찬 복음 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칭찬과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바울이 있었던 병이 있잖아요. 안질. 그래서 발작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바울을 잘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약한 나를, 안질로 발작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버리지도 않고 천사처럼 주님처럼 영접했다 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되고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내 아이들을 칭찬해 주는 게 그렇게 아주 흐뭇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강하게 복음을 전할 때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부드럽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짜고짜 그냥 안 믿는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혹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면서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칭찬하면서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약간 과한 듯이 표현해도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칭찬하면서 감사하면서 복음을 부드럽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영혼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인내와 고통을 견뎌내는 해산의 수고를 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마치 여인이 임신하여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기르다가 해산의 고통이 있어도 그 아이의 우는 얼굴을 보기 위해 하늘이 노래지는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처럼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고통이 다 추억이 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면서 돌보고 결국에 스스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보기 위해 지금 이 고통, 갈라디아 교인들과 소원해지고 또 오해로 인해 아픔을 겪어도 괴로워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스스로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견뎌내노라. 내가 지금 견디면서 기도하노라.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에 믿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결국 그 영혼이 든든하게 서서 나중에는 나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혼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뒤에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어떤 영혼이 마음이 꽉 닫혀 있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쓰실 그날까지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건져내는 일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자신감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과 격려의 사람, 그리고 기대하며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잘 참고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대하면서 잘 참아주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